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비천하고 낡아지기 쉽고 거짓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조변석회하기 쉬운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직장 때문에 산다, 월급 때문에 산다, 이런 목적 때문에 산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리고 의의 열매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랑할 만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도 낡아지고 썩어지고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뜨겁든지 식었든지 미지근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의의 열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조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행.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캐나다에 있는 사스카추안 주에 있는 중부 쪽에 있는 이 원주민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캐나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멀더라고요. 한 13시간 동안 여기저기를 경유해가지고 가는데 참 멀었어요. 멀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하는데 다들 좀 뭔가 긴장하더라고요.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리가 과연 창문 옆일 것인가. 아니면 통로 옆일 것인가. 저마다 자기가 앉고 싶은 데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제 비행기 좌석표에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인기가 굉장히 좋구나. 얼마나 나로 같이 가고 싶어 하면 내 좌석 번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뿌듯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피곤하니까 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는 걸 딱 떴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앉아있던 형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앉아 있었어요. 왜 자리를 바꿨을까? 생각하다 또 워낙 비행기 시간이 기니까 또 이제 졸다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내 옆에 앉고 싶었으면 바꿔가면서 앉는구나. 그러면서 자식들 말을 하지 뭐 이러면서 또 가는데 이제 눈을 떴더니 이번에 또 다른 자매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은 느낌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비행기 타고 올 때 분명히 제 옆에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앉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저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느낌상.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때 팀장이었던 형제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뭐 어려운 거 없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팀원들이 목사님 많이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고. 나를 어려우면 왜 이렇게 바꿔가면 될 걸 택겠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옆에 누군가는 앉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자기가 짐을 나눠지는 의미로 저를 돌아가면서 앉았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데 복음을 위한 동행이었는데 여러분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옆에 앉아있고 싶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자격과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 일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너희들이 힘쓰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미 탁월한 사람은 되어 있으니 이제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동행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를 때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다르니까 도무지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부딪히니까 달라서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예민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예민해서 무슨 말하기가 겁난다. 참 그런 사람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함께하기 어렵다기보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계산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계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머리 굴리는 소리가 윙윙 막 들리고 도무지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 계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혹시나 이러다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계산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너무 나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 역시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왜죠? 속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기 쉽고 나도 다 알아. 다 해봤어. 이런 말 하는 사람 함께하기 쉽나요? 무슨 내가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나하고 너무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그거 해봤는데 너만 힘든 건 아니야. 다 알아. 정말 그 사람 함께하고 싶지가 않죠. 우리는 몰라도 함께하기가 너무 달라도 함께하기가 어렵고 너무 똑같아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함께하기 어렵지만 상처가 너무 없는 사람하고도 함께하기가 힘들어요. 상처가 없어요.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눈치가 없어요. 남의 속을 몰라요. 참 눈치 없는 사람 함께하기 힘들죠. 남이 힘든 건 말고 나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 왜냐하면 인생의 상처를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계산이 많아도 힘들지만 계산이 너무 없는 사람, 대책이 없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참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가 너무나도 다를 때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요,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너무 다를 때는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한테 너 왜 다르냐? 왜 계산이 없냐? 네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요. 벽돌 모양도 똑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 지진을 견디는 내진에 강한 이 지진을 견디는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벽돌이라든가 건축 자재의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을 연결해야 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이 모여있으면 큰 흔들림에는 무너지게 되었지만 다른 모양이 함께 연결되어지게 되면 지진도 견디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것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연약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거절하면 사람은 저보다 나하고 다른 것을 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은 연약함을 잘 수용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또 바뀌었죠. 예배당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럼 완벽합니까? 한번 저 뒤에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죠? 좀 우습지 않나요? 비닐이만 너덜너덜 걸려있고 창문이 있어있고 유리가 또 뻥 뚫려있고 도배도 안 돼있고 페인트칠도 안 돼있고 속구보도 그대로예요. 근데 속구보도 균일하게 속구보드면 좋은데 또 저 중앙에는 왜 합판이 또 저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상태가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봉사적인데 나도 저렇게 부족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거절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거절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부족한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교회가 즉 편지를 주고받고 관계를 맺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힘든 일을 계속 겪으면 사람들이 억척스러워져요. 거칠어집니다. 말도 거칠어지고요.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도 그냥 묵하고 성질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노여움이나 서운함이나 그리고 또 피해의식이나 비난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랑, 기쁨, 감사 이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한번 4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원망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서운함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만 하면 바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만 하면 지도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건 맞지, 저건 틀리지, 이게 아니라 바울을 생각만 하면 바울을 어떻게 잘해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바울이 하는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가르쳐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쁩니다. 어쩜 저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정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쟤를 뭘 먹고 나왔나? 내가 쟤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쟤도 인간이면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이제 좀이 문제가 늘 문제, 많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한대요.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것을 증인으로 서색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고백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얼굴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찾을 이유가 없으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고백해 봅시다. 난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아마 부부끼리 앉아서 고백을 하면 내일 아침에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한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너 보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가고 가슴이 툭 떨어지고 그러는데 도무지 사랑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고 때는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게 바라보면 다시 가슴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날 당신 사랑해요. 당신 보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뭐 약 먹었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모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한때 수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가슴에 손을 따고 먹게 하더니 뭐라고 말하죠? 내 안에 너희가. 그냥 이 대사가 전 국민의 마음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흔들었던 이 대사. 내 안에 너희가. 이 말의 원조는요, 파리의 연인이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싫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좀 다른 것이 계속 나타나면요, 정말 품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한테 오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품고 그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8절은 사랑 표현의 절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사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포테오입니다. 에피포테오. 이 뜻은 갈망하다, 바라다. 그냥 갈망하고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금지된 것을 참지 못하고 안 되는 줄 알지만, 불가능한 것인 줄 알지만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을 사모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치 불타는 집에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나도 타 죽을 줄을 모르는데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부모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몸을 부으셔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그렇게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것을 알지만 그냥 버려둘 수가 없고, 그냥 버려두면 방황하다가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무지 금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격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과 신앙 수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내 신앙 수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일주일, 2주일, 몇 달이 못 가서 내 눈에 안 맞는 건 다 보이고 불편한 건 다 보이고 이건 기고 저건 아니고 왜 이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긴 다 보이죠. 그 정도 분별력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요, 그 정도 분별력은 다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부족함들을 용납하고 품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놓아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뜯어고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누가 뜯어고치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할 때 변화되는 것이지 뜯어고치려고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하고 사랑하고 숨길 때 변화되는 것이지,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조직이죠.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조정은 딱 한 가지예요. 뭘 더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구경적인 구조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래요. 부부간에 절대 못 뜯어고치죠. 이미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맞춰간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못 뜯어고쳐요.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섬길 때 변화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하고 너무나도 다른 주님께서 막을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서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집은요, 문고리가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있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안 만드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주의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자원함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고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막을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택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꼭 사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잖아요. 그게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래 선택했던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어요. 이 고대에는요 아시아가 더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 유럽 쪽은 야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은 게르만족이나 앵글로 잭슨족이나 바이킹족이나 해적들이 있고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 유럽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서 마지막에는 당시에 그 지역, 고대 중동 지역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겼던 항구, 드로아 항구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나에서 순직하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유럽의 첫 지역인 마게도나의 성, 그 빌립보로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선택해서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선택하지 않은 사람, 내 생각과는 다른 것, 다른 장소, 내 기준과는 다른 것이 자꾸만 내 삶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과 걸려서 안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때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막을 수 없이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내 자식도 나와 안 맞아서 도무지 내가 너와 너희를 살 수 없다,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아이를 대해왔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네 아내를 대해왔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해왔던 너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네 안에 들어와야 할 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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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용하게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계획으로는 빌립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막고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자신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70%는 최근 4개월 안에 오신 세 가지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복음의 빛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개척했으니까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 다 1년 미만에 이제 겨우 만삭 때 출생한 오르다가 세 가족인 것이죠. 이 교회는 다 새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 신앙생활, 내 기준, 생각, 판단 이것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 교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맞이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새벽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주를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당신을 축복할 마음이 하나도 눈꼽만치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번 사랑한다고 결심하시면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바꾸셔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요, 마음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이 주일마다 저희 설교를 기다리고 있다가 확신성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제가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하고 이 시간에 사모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1분 초과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예화는 적절할 것인가? 또 이 예화를 듣고 누가 또 오해하거나 상처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어떨까요?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히 들면요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확실하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새벽 기도가 그게 뭐 이렇게 힘들겠나. 보고 싶어가지고 또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울부짖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 말하고 난 뭐가 부족하다 말하고 난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처지가 안 좋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나를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이 들려온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고 사형수로서 내일 모르는 상황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사람도 적고 돈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삶이 어려워져도 그래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걷는다고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이정표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고 먹을 게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 골짜기마다 강도들이나 무서운 맹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많이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칠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어떻죠? 날카로워요. 가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격에 가시가 많이 돋치게 되어집니다. 그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보세요. 전갈이나 뱀들 전부 다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면요 마음이 그냥 경직되고 날카로워지고 뾰족뾰족이 됩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도 어느 때 삼천초목이 푸르게 되어지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열매가 되는 줄 아세요?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고 함께하기 어려운 인격을 가진 우리라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가시가 떠나요. 푸른 잎사귀가 되고 그늘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누굴 사랑할 수 있고 비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지 은혜의 자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내 인격 수준으로 내 신념으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참만해요. 어떤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전부 다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열매가 되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주님이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제대로 살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알려면요. 그 사람이 잘 됐을 때하고 잘 못 됐을 때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잘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속으로 아유 저렇게 나대겠네 뭘 봐. 이런 마음 들면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은근 저 사람이 잘 안 돼가지고 지가 부족한 걸 언젠가는 인정할 때가 오겠지. 이 생각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요.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 기쁜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제대로 못 살 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한 게 부족해서 나중에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결혼 전에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이렇게 기도해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우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잘 살면 되잖아요. 또 그러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하더니 나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에 들어오죠. 그럼 엄마가, 친정엄마가 그 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해가는 게 살았으면 잘 살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미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믿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제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바울이 그 감옥안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선물을 보내줬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그냥 보내줬다든가 뭐 이런 걸 보내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빌립보 교회가 그것도 했어요. 여러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봉사 그 자체가 일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릴 수 없는 그 사랑하는 그 말씀,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도무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격이나 책임과 의무가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계획이나 내 계산에 따라서는요, 절대 못해요. 제가 예수를 21살 때 믿었잖아요. 정말 불의 전차처럼 막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했더니 정말 3개월 만에 30몇 명이 전도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저도 배운 대로 얼마나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패밀리 모임을 시작하셨죠. 할 수 있는 한 가정에 사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가정은요, 먹고 자는 장소만이 아니라 영적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 사도님 말씀도 오면 날마다 성경 모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가정에서 모임 떡을 떼며 교제하게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은 단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1년씩, 8개월씩, 3개월씩 먹고 자고 있어요. 방안에 내줬어요. 제 아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기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고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서 이제 먹고 자는 거예요. 1년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로 갔잖아요. 목사가 갔는데 전도사가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제가 또 인격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율법적이다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일어나더니 이렇게 나오고 같이 그랬어요. 물론 매일 안 나갔던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면 피곤했겠구나, 피곤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아픈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목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 보니까 저것이 이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새벽을 나가는데 먼저 나가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마이크 켜놓고 불 켜놓고 이렇게 있어야지 말이에요. 응? 그래도 꽉 참았어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기도를 딱 하고 가려고 일어나서 세면을 했어요. 물소리 나면 띄워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요. 제가 알아요. 그 전날 뭐 사역을 하다가 제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제가 또 그런 생각했어요. 늦게 왔으면 조용히 잘 것이지. 이 밤에 샤워를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분명히 새벽에 지금 못 일어난다 이 생각했어요. 못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을 입고 나서 로션을 바르려고 그러는데 로션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께서 저녁에 올 때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는 거야. 자기 것이냐. 정말 저분도 전도사님이시라고 이런 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도무지 사역을 못하겠다. 내 말은 차마 로션 다 썼다고 말을 못하겠고 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분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분이 훌륭한 사역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척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사역자로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만날 때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동행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것은 나 너무나 안 맞아, 여기가.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러 군데 막 개척이 된 거예요. 11군데 개척이 된 거예요. 제가 다 다니기 힘들어요. 차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 가려면 버스 타고 걸어서 가고 뭐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한 3시간 가야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누가 뭐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드려가지고 먹이고 재우면서 리더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처럼 섬기느라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차도 끓여주고 그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제 밥을 다 먹여주고 나서 저 이제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속으로 계속 계산하잖아요. 지금이 6개월인데 언제쯤 저 중에 누군가 분명히 그냥 목사님 제가 설거지할 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여전히 나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서러운 모습. 설거지물에 가슴이 사도 없이 베이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계속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들려오는 한 마디. 저 방에서 목사님 과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 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각기 제비를 했거든요. 마음 먹고 돌아섰지. 거기를 세고 내 기질, 생각, 기질 절대 포기 못해요.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신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기도하면 그 심장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내 온몸을 펴고 흐르고 사랑할 수도 없고 참지도 못했고 인내할 수도 없고 짓는 건 죄밖에 없었던 인간이 주님의 몸들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걸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 한번 풀어 얻어볼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서 있느라 인생이 거칠고 힘들어가지고 가시도 치고 상처 주기 쉬운 우리 인격들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지만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충만하기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과 누리겠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그곳에 서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메마른 마음을, 내 두려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인내하기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축복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어려움들을 받아보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두려움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난의 때가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떻게 위태해져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의의 열매로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은혜 앞에 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옆 사람에게 가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간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을 따라요 늘 찾아가. 우리 혹시 앞에 분 계시는데? 네. 오늘 고백도 처음 오셨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네, 두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없으신가요? 네. 한번 일어나실 때 한번 큰 박수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너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뒷자리 보면 저기에 방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유리창이 없고 구멍만 뚫린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저랑 함께 꼭 만나시고 함께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섬기미들이 아마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교육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모임 잘 모이셨죠? 또 오늘 모이실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 예배 시간에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과 3월에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입당 예배가 있고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주변에 유대인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새가족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가장 먼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섬기미들과 함께 신청하신 13분의 새가족 양육 받으신 분들은 식당에 먼저 올라가서 준비된 자리에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 12시 10분이 되시면 그 옆방으로 오셔서 새가족 양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섬기미들이 잘 안내를 할 테니까 잘 받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함께 잘 양보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섬김이 부섬김이 양육이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 부장자매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종이 박스와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이 상당량이 나오는데 그걸 다 돈 주고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김상표 일사님 분리수거하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부터 됩니다. 오늘 다 가져가시고 다음 주부터 분리수거하면 준비가 되니까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꼭 분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 김모영 청년, 최동희 어린이, 박희주 집사님, 전대성 집사님, 이민호 집사님, 나성재 학생, 김동호 학생, 이소윤 어린이 혹시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그럼 박수로 한번 2월 생일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성재, 우리 김동우, 또 우리 이민우 집사님 저 뒤에 있고 음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네. 음력입니까? 네, 음력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큰 박수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확인하시고요. 우리 보험회비 동산교회 생일 유통기한은 한 달이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안수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